원래는 제가 범죄 사건 소개할 때 마지막에 관련 영상 소개한다면서 넷플릭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엔 시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죠. 특이하게 정규 방송으로 편성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했어요. TV로 방송했다면 광고 수익 엄청 났을 텐데 왜 넷플릭스를 선택한 거냐? 넷플릭스가 돈을 더 준 거냐? 사정이 있습니다. MBC의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다를 보면은 JMS의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하나같이 새끼들이죠. 범행을 취재한 내용인데 이미 다 최강 악질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사이비로 굉장히 유명하죠. 사이비 아주 1티어입니다. 얘네들이. 이 중에 만민중앙교회가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1999년에 MBC가 만민중앙교회 방송을 하던 중 신도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MBC를 무단 점거하고 방송 중인 기계를 꺼버린 거예요. 그 뒤로 MBC가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때 생각이 났겠죠. 거기에 가처분 신청이라도 들어와 버리면은 그 재판을 하느라 방송이 무기한 연장되는 일도 생길 거예요. OTT면 국내 방송 심의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럼 공중파라서 공개할 수 없는 수위의 내용도 방송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이점이 생기는 동시에 만민중앙교회를 상대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했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대형 컨텐츠 생기니까 좋은 일이고 만민중앙교회는 MBC보다 체급이 큰 넷플릭스를 상대하기는 아무래도 더 부담스러워질 거고요. 그런데 정작 아가동산이 가처분 신청을 지금 냈더라고요. 이 가처분 소송이 영상 공개 전에 됐다면은 아마 우리가 이 영상 못 봤을 겁니다. 근데 공개되고 나서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가동산이 재판에서 이기기 전까지 이 영상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넷플릭스에서. 혹시 뭐 가처분 인용돼서 법원이 미쳐가지고 아가동산 편을 들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못 보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가동산을 방송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링크해 둘게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민중앙교회도 준비 중인데 나는 신이다로 이미 뭐 다들 잘 알게 됐단 말이죠. 그 이상의 준비가 뭐 될까 사실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작가님의 조사 능력을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나는 신이다에서 나오는 사이비 종교들은 이미 국내 방송에 여러 번 소개돼 왔어요.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내 방송 심의에서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거죠. 방송국이 취재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 못해요. 방송 심의에 따라 수위가 너무 높다, 잔인하다 싶으면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인지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처음으로 나는 신이다가 국내 시청 1위까지 찍게 됐고요. 8편까지 나왔죠. 제작진도 반응이 예상외로 너무 좋아서 놀랐대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시즌2를 원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니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시즌2가. 시즌2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더 있다는 거죠. 이 사이비의 역사는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깊어요. 생각보다 깊고 복잡합니다. 번식력이 존나 강해요, 이 새끼들이. 바퀴벌레 마냥. 어느 사이비 종교의 간부급 정도 되는 신도가 거기서 배운 수법을 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따로 지가 회사를 차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파생되고요. 뭐 중간에 합쳤다가 또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 연구가들이 꽤 있지만 이 계보를 정리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사진도요, 정확하지 않고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JMS, 아가동산 뭐 이런 건 교주들이 사업을 유독 크게 벌였고 그 세계에서는 나름 스타성이 또 있어요. 스타성이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그 바닥에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었을 뿐인 거죠. 이번에는 나는 신이다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관심도가 오른 김에 저도 채널 침체기고요. 이 기회에 조회수 좀 한번 받아보려고. 굉장히 큰 규모의 사이비 종교인데 잘 알려지진 않은 곳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합니다. 18 이름만 들어보면 무슨 종교보다는 뭔가 농부들의 협동조합, 뭐 길드, 클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네이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 교주는 누구냐? 박명호라고 하는데 나는 신이다 시즌2가 제작이 만약에 결정된다면 무조건 여기부터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명석에게 라이벌을 만들어준다면 박명호가 될 거예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특징 다 갖췄고요. 세뇌를 통한 성폭행, 착취로 돈을 번 사람이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왜 하나같이 패션 센스가 있다인지 또 이것도 궁금한데, 아가동산 보면은 김기순도 맨날 병신 같은 드레스 입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도 뭐 이 정도 급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교주들이 이런 옷 입는 거는 설득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쪼다 같아 보이지만 신도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일반인 상식으로는 뭐 이해가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 바닥에서는 이런 게 먹히고 돈이 되니까 그렇게 사이비들이 꾸역꾸역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면 박명호, 이 노츠네는 어떤 교리로 사람들을 세뇌했고 그래서 무슨 짓거리들을 했는지 이번에는 돌라라라는 사이비 종교를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오늘 수위가 좀 셉니다.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만 나와요.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발 알림 설정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름부터 병신같은 이 돌나라 한농복구회, 뭐냐 대체. 한국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건 지금 해외로 진출했다는 이야기예요. 사이비 종교는요, 하나같이 규모가 커지면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다 똑같아요. 낙후된 지역이라는 거죠. 왜냐면 추적을 피하기 좋고 신도를 고립시켜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인 거예요. 정식 명칭은 10개 석국 총회라고 하거든요. 왠지 교회 이름답지 않죠? 일단 우리가 이름이 특이하거나 쓸데없이 길다 싶으면 의심해야 됩니다. 사이비라고. 왜 사이비들은 하나같이 교회 이름을 이따위로 짓냐? 교리 때문이에요. 이게 사이비의 공통점 중 하나인데, 정통 교단의 교리를 왜곡해서 재해석해놨기 때문에 종교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10개 석국 총회가 뭐냐? 10계명을 돌처럼 지키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돌나라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말하는 10계명이 뭐 돌나라의 정체성이겠죠. 그 10계명의 내용은 말 같지도 않은 뻘소리일 게 분명하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뭐 박명호와 동일시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악의 원흉 박명호 알아보자면은 1943년 10월 1일 충청남도 보령 출생입니다. 본명이 박광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으로 울명에 부를 호를 사용해서 박명호라는 닉네임을 지가 지었죠. 돌나라 전부터 전국을 떠돌면서 전도사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정통 교리를 배우다가 사이비로 빠지거나 돈이 안 돼서, 아니면 얘네들도 유스 시스템이 있거든요. 애초에 사이비 교육을 받아 양성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박명호는 이 새끼는 특이하게 PC통신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명호는 사이비 업계에서도 상묵은본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웬만큼 머리가 좋지 않으면은 성서를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학력도 짧은 새끼가 혼자 공부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사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언제 처음 돌나라를 만든 거냐? 시작이 1984년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산을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엘리야의 환상을 봤다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성경에는 선지자로 나오거든요. 이때부터 지가 그래서 예언자라고 신도들에게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따라다니던 7명이 있었어요. 얘네들이랑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는 종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걸로 한 10년 헤쳐먹다가 1994년에 북한이 남침할 것 같다는 예언을 받아요. 이건 종말론을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경상북도 울진이니 거기로 가야 한다면서 그 7명을 데리고 갑니다. 8인의 용사가 출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이 되도록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이 사업가 기질이 꽤 강해요. 이때 우리나라에 귀농, 웰빙, 오가닉이 유행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던 시기였어요.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이름을 농촌을 복구하고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의 한농복구회로 바꿨던 거죠. 그 안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인들은 잘 모르지만 겉으로 보면은
농업조합 같아 보이고 종교는 또 봉사활동으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안정적으로 기반을 갖는 게 급해 보이는 스타트업 회사가 어떻게 보면 다 경쟁 상대인데도 온 동네 밭일을 뭐 다 도와주고 다니니까 지역 사회에서 이미지가 좋아진 겁니다. 이때 신도들이 늘어나요. 이렇게 8년간 사업 규모를 키우다가 2002년에 돌같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는 뜻으로 한농복구회 앞에 돌나라를 붙이게 된 겁니다. 나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도. 박명호는 지상의 모든 인생은 흙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회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났으니 다시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늘의 몸이 됐다면서, 이게 교리 내용이에요. 돌나라 신도들을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세뇌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시골에서 그 당시에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순진하게 농사나 지으면서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도시에서 온 웬 남자가 자기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우해주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렇게 신도들을 늘려서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작물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했어요. 마트에다 판 겁니다. 실제로 제품의 질을 떠나서 유기농은 맞아요, 꼴에. 왜냐면 신도들을 월급 없이 밤낮으로 돌렸기 때문에 농약을 쓸 필요가 없었고 어차피 남아도는 게 사람이죠. 원료, 퇴비를 다 직접 만들게 했던 거예요. 이미지 괜찮은 조합에서 유기농 산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체를 모르니까. 이 수입으로 유통과 양봉 사업에 손을 대요. 여기서도 사업이 잘 됐어요. 그 번 돈들은 다 이 박명호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 사업이 잘 될수록 신도도 늘긴 했는데 근데 사업 규모가 예전처럼 커지질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워낙 작은 울진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들어봤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들을 전국에 뿌려요. 전국에 지부를 만듭니다. 말 잘 듣는 애들 대가리 심어가지고 하나씩 지부장 두고 모아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주, 청송, 원주, 진천, 장흥, 산청에 돌나라 신도들의 마을이 생겨요. 그리고 2000년 초반에 돌나라 신도는 2000명 이상의 신도를 보유하게 됩니다. 도시 사람들이 월드컵에 빠져 있었을 때 박명호는 시골만 노려서 지금의 기업화된 사이비 종교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외적인 이미지를 겁나 철저하게 쌓았어요. 그래서 돌나라 한농복구회가 농촌진흥위원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거죠. 일단 이게 얘네 국기예요. 이게 우길 승천기 같기도 하고 옛날에 해표에서 이런 로고를 썼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적당히 베꼈겠죠. 일단 병신 같긴 합니다. 이름대로 지네 집단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폐쇄적인 곳이고 신도들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다들. 주요 수법은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이비 종교랑 똑같죠. 돌나라에 들어오려면 가진 전 재산 다 바치고 무보수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박명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 있으면요, 나가서 사올 수가 없습니다. 신도들끼리 농작물로 물물 교환을 해요. 아이들은 교육이 없죠. 돌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비인가 학교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말이 학교지. 박명호가 교과서를 또 썼어요. 석계성경이라는 건데 공부가 되겠나요? 당연히 학력 인정도 안 되고 애들 깡통으로 키우는 겁니다. 돌나라는 세상의 문물이 아이들을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타락의 지름길이라면서 정통 기독 서적이나 소설책, TV, 인터넷을 다 금지했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그러니까 박명호가 창조한 세상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지를 박씨 집안 셋째 아들의 몸을 빌려 재림한 그리스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좋아 보이는 거 다 갖다 붙였습니다. 지를 그렇게 부르게 만들어요, 신도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시대에 자기의 교리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철저하게 신도들을 세뇌시킨 겁니다. 그럼 교리 내용이 대체 뭐길래 신도들이 이딴 거에 빠지냐. 아무리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라 못 배우고 순진하다고 쳐도 어떻게 해야 이런 거에 빠지냐. 교리라고 하기에도 어려워요. 앞에서 몇 가지 들어봤지만 다 병신 같은 주장이죠. 대표적으로 창기 십자가라는 게 있습니다. 창기는 성매매하는 기생을 말하거든요.
돌나라에서는요,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을 창기라고 말해요. 창녀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 신도들을. 이 씨발 새끼, 이 개새끼에 진짜. 그래서 태초에 여성의 조상인 하와가 사단인 뱀과 간음해서 세상이 음란함과 세욕의 죄로 가득 찼으며 10계명 중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남편을 포함한 모든 이성과의 성관계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성욕 때문이고 모든 인간은 간음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 사이의 관계까지도 서로를 음란과 간음의 죄로 더럽힌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이따위 소리를 해대는 박명호는 지가 하는 말을 지키냐? 그럴 리가 없죠, 이 새끼가. 얼굴 음탕한 거 보세요. 색욕이 가득 차가지고. 사이비를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딱 두 가지거든요. 돈과 여자예요.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세기가 지나도 사이비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돈과 여자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이비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돈은 아까 무보수 노동으로 설명했죠. 이게 두 번째인데, 이 노친네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만이 음란으로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구할 수 있으며 더럽혀진 여성은 자신과의 성관계로 속죄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씨발. 씨발 말하면서 존나 역겨워. 한마디로 자기는 신도를 구원할 사람이니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여성과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 발정난 새끼죠, 이거. 그러면서 이 행위를 신도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것처럼 자기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포장을 존나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남자 신도에게 그러면 씨발 희생하지 않냐는 거예요. 개새끼가. 신도들 공평하게 돼야지. 여자만 그래서 여자만. 이런 신도들과의 성행위를 자기가 창기 십자가를 진 메시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에 했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저희가 취한 더러운 아내들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진실을 참하신 하나님, 염려가 있다면 어디서 또 배운 건 존나 많아. 단어 고르는 거 보면. 소자들이 더러운 여인을 취하는 것이 더럽고 죄송할 뿐이고 그들을 구원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정신병 걸렸어요, 지금. 이런 논리로 지의 문란함을 합리화했고 피해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박명호는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건데 그 여신도들의 가족이 가만히 있었냐? 네, 가만 있었어요. 당연히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분위기가 이걸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신도들은 박명호에게 불려가는 걸 구원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씨발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박명호 방에 가서 꽃다발도 사들고 가요, 지가. 그래서 큰절까지 해가면서 지를 바치는 그 CCTV 캡처 사진입니다. 이 미친년이죠, 이것도. 그럼 이런 신도들의 남편, 아빠, 대체 뭐 했냐? 영광이라면서 지들이 더 먼저 이걸 원하고 자빠졌어요. 여기서 박명호의 태도도 존나 웃긴 게 여신도들에게 신랑, 낭군, 여보라고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자기를 남편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정명석과 똑같죠.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납받기 어려운 행위라도 성인끼리 합의된 일이면은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를 나라가 단속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범죄 정황이 보여야 수사도 가능한 건데 결국은 쥐들이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자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럼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냐? 돌나라에서 있죠. 자기 결정권이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이가 동의해도 성관계가 일어나면 그거 강간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이걸 의제 강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박명호가 여기에 걸려요. 10살쯤 된 아이들에게도 여보, 낭군, 신랑을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이게 돌나라의 주인인 박명호가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창기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JMS도 그렇고
나는 신이다 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여자 신도들이 허락한 행위라도 결국은 이제 내부 폭로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요. 의심하는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박명호는 이 문제를 미리 막으려고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한테 너는 나의 씨이니 내 씨를 이 하늘의 별같이 세상에 퍼뜨리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씨앗이니까 자기의 씨를 여신도들이 받으면 아기 예수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웃기지만 따지고 보면 존나 치밀한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요, 엄마는 강제로라도 책임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게 아기 예수라니까 싫어도 더 박명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존나 영리한 새끼죠. 이거 사람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래서 일반인은 이런 생각 못 해요. 중심 같은 옷 쳐입고 노망난 소리만 골라 하지만 이런 게 신도를 세뇌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